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사람이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한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유산 분배 문제에 대해서 형과 어떤 갈등이 있거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공정한 재판과 중재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기대에 어긋난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볼까요? 자, 이 사람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자, 14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의 이 답변을 보면 지금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무슨 유산 분배 문제 조정하고 해결해 주거나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받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책망을 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너희 마음속에 있는 뭘 물리쳐야 된다?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유산 분배 문제 요청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탐심은요, 부자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부자들에게만 있는 죄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도 얼마든지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 탐심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죠? 탐심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뭐 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이 욕심을 물리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있는 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유산 분배 문제 하나 예수님이 조정해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해결해 주면 또 욕심을 낼 것이고 또 욕심을 낼 것이고 또 욕심을 낼 것이고. 예수님은 탐심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탐심을 뭐하라고 하셨어요?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없애라고 하지 않으시고 물리치라고 하셨을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 탐심을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탐심이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고 유혹하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탐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받지 말고 사로잡히지 말고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탐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던 15절에서 이 탐심을 물리쳐야 될 이유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먼저 생명이라는 단어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은 원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크게 두 단어를 사용해요. 비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도 조에라는 단어도 번역하면 해석하면 똑같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자, 비오스의 생명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죠. 그러니까 이 비오스의 생명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누구나에게 다 있는 그 생명을 의미할 때 비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조에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번역하면 똑같은 생명인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의미가 달라요. 이 조에의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때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오스는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른 채 목숨만 붙어 있는 허무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조에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생명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생명을 언급하셨을 때 이때 썼던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조에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과 생명이 많은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와 행복은 많은 재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봤던 사람 누굴까요?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져봤지만 그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죠. 그가 썼던 전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무슨 고백을 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하니 난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들어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부를 누렸고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의자왕보다는 좀 못하지만 처첩이 1000명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당시에 왕이라는 절대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보니 그것들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아니었다는 경험자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편리함이지 행복이 아닙니다. 편리함과 행복은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급 침대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단잠, 꿀잠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입맛과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보다 멋진 외모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멋있고 화려한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참된 기쁨과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많은 재산에 달려 있는 줄 착각하고 오직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뒤이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밭농사를 내서 소출이 많아지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고민이지만 소출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쌓아둘 창고를 생각하자 걱정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작은 창고에는 이 많은 곡식을 다 쌓아둘 수 없으니 훨씬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 많은 곡식과 자신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자,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6절 보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보신 것처럼 이 부자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엄청 많이 벌어서 쌓아놓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주 좋은 위치에 값비싼 아파트를 몇 채 사놓고 통장에 저축도 많이 해두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정도 모아놨으면 앞으로 정말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인생을 계획한 거예요. 자, 이런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자, 20절 말씀을 보세요. 자, 20절. 자,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재산을 엄청 일해서 쌓아두었는데, 그래서 이거면 나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했는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죠? 그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우리의 미래는 자신의 계획에 달려 있지 않고 누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행복한 노후를 꿈꾸면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 놓아도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너 이제 오라 하시면 모든 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뼈 빠지게 벌어서 모아놓고 쌓아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봤을 때 그 부자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 되세요? 진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은 많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 어떻게 속일까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 미래에 대한 보장이 어디에 달려있다? 많은 소유에 달려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일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탐심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돼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소중한 뭘 놓치게 만들까요? 관계를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사실 관계 속에 들어있지 많은 소유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소중한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주위의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행복은 사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좋은 관계 속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유산 분배 문제로 예수님 찾아온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이 누가복음 12장 또 그 앞에 1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산 분배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얼른 말씀을 좀 멈춰 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이 유산 분배 문제를 예수님에게 아뢰어서 이 문제를 좀 해결받아야 되겠다. 보세요.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와도 예수님이 지금 누구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냐면 선생이라고 호칭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물질에 대한 탐심은 우리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치게 만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은 탐심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만 놓친 게 아니라 형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제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 문제입니다.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이때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가장 많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이렇듯 마귀는 우리를 탐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인생에 있어서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오직 나와 재산만 있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오직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재산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걸 보면 내가라는 1인칭 대명사가 무려 6번이나 반복됩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이 1인칭 대명사를 6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썼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전부 누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두 번째, 오직 내, 나의 이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1절 한번 보실래요? 자, 21절.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21절 한 목소리로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자, 지금 하나님의 지적은 뭐냐면 이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사람이라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소유만 생각하지 관계는 생각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재물을 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재물을 어디에다 쓰라고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에 쓰라고 주셨고, 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과도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도 사용하고, 또 나보다 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과도 나누라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풍성해지면서 그 안에서 뭘
발견하게 될까요?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나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오직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계속 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 1994년도에 개봉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실존 인물인 오스카 쉰들러에 관한 실화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영화로 만든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쉰들러는 독일의 사업가이자 냉철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반부를 보면 이 쉰들러가 세계 제2차 대전,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전시의 상황 속에서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내용이 전반부 내용의 줄을 이룹니다. 그런데 영화 중반부로 가면서 반전이 일어나요.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 쉰들러의 마음속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 스턴이라는 사람은 동족인 유태인들을 위해서 사는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죠. 자신은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스턴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동족인 유태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모습과 대조되는 자신의 회계사인 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나치에 의해서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태인들의 참상을 보면서 쉰들러의 양심이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이제까지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그가 이제는 그 번 돈을 이용해서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쉰들러는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많은 유태인들을 살리려는 계획을 자신의 회계사인 스턴과 함께 세우고 그 일을 비밀리에 추진하는데요.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살려낼 유태인들의 명단,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죠. 그 계획에 성공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유태인들을 몇 명을 살려내느냐? 1100명을 살려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허구가 아니라 실화예요. 네.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1100명을 살려내요. 마침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군이 물러갈 때 이 쉰들러도 폴란드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가 떠날 때에 그가 구했던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면서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마지막 작별 순간에 쉰들러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계사였던 스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살릴 수 있었어. 내가 돈을 좀 더 벌었더라면. 더 많은 유태인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난 너무 많은 돈을 허비해 버렸어.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이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 한 생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안 구한 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절규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태인들이 가서 쉰들러에게 다가가서 그를 꼭 안아주지요. 여러분, 쉰들러는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더 많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 대해서 부여한 것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행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태국 북부 지역에 있는 산쪽 마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도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데 이번에도 또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선교는요, 단기 선교든 장기 선교든 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선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태국 북부 지역 그 산골짜기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간 기간은 일주일이었지만
준비하는 시간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 많은 시간을 나눈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 23명의 대원들이 다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목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원금도 많이 쏟아부었고 물질도 많이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거기 가서 뭘 많이 벌어온 게 아니라 다 많이 주고 왔는데 우리 23명의 선교팀원들이 그렇게 행복해할 수 없는 거예요. 뭘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서 많이 나눠주고 왔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재능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때 그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그리고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퍼주고 나눠주고 왔는데 사람이 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단기 선교 가기 위해 자기들이 100만 원씩 이렇게 내놓고 그 많은 시간과 체력을 쏟아 부었는데 너무 행복해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번에 저희가 단기 선교 간 곳이 예배당이 없는 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산종 마을에 있는 예배당이 없어요.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간 그 난 교회는 땅을 이렇게 좀 임대해서 거기에다가 말뚝 6개 박아서 지붕만 이렇게 올려놓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지붕만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약 3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 선교 다녀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주일 밤 예배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교회에 땅을 좀 사줍시다. 거기도 예배당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놓고 그 능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저희에게도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모습을 실제 가서 보고 또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 능 목사님도 만나고 와서 제가 우리 그 교회에 땅을 좀 사줍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헌금을 많이 했어요. 오늘 주보 보면 아실 거예요. 선교 헌금을 칸이 이렇게 제일 많은데 선교 헌금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선교 헌금을 누가 제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그 23명의 팀원들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선교를 다녀온 23명은 이미 많이 쓰고 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이미 많이 쓰고 온 사람들이 더 하더라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맛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때, 흘려보낼 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해 봐서 그 맛을 안 거예요. 그러니 갔다 와서 우리가 땅 좀 사줍시다 했을 때 더 많이 내놓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 맛을 아는 사람이 그 행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늘씨앗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땅 한 평 없는 상가 임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땅이 여러분 역사가 지금 14년 됐지만 땅이 한 평도 없어요. 자랑은 아닌데 지금까지 땅이 한 평 없는 교회인데 내 땅 한 평도 없는 교회가 태국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에 이번에 땅을 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에요. 내 땅도 한 평이 없는데 남의 땅을 사줘?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도 예배당이 있어 지금은 임대지만 우리도 땅을 사서 우리도 좀 건물을 멋있게 줘야 되고 이런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교회 땅 사줄 수가 없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다른 교회 땅을 사줄 생각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지금 땅 한 평 없지만 이것으로도, 이런 환경, 이런 조건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있으니까 드디어 주위를 살펴서 도와줄 곳 없을까? 베풀 곳 없을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족함, 만족함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베풀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더 많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 있어요. 그 좋은 관계를 방해하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장애물이 바로 탐심임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자족하는 믿음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아는 게 지혜예요. 전부 누구 것일까요? 하나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 아니에요. 내 생명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세상에 병들고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뜻과 상관없이 반납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서면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도 더욱더 가까워지셔서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참된 행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니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측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